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선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최선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산으로 올라가서 새해 맞이를 하려고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맞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새해 맞이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방식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최선인데, 그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좀 체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갔던 영적 기능이 탁월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적, 영적 기능이 좋았던 사람, 신앙이 좋았던 사람, 세례 요한. 이 사람처럼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최선의 지혜로 알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속에 있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도 최선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면은 21년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22년도에 다시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걸 받아들이냐? 잘 안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곤욕스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방식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곤욕스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걸 다시 설명을 하면서 바라봤더니요,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듣기에 심히 거북스러운 말을 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를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거부감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심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걸,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좋은 것이다. 그의 신앙 기능이 탁월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신앙 기능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 남들이 듣기 싫어하고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회피하고 있다. 자꾸 숨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 안 자란다. 그럼 신앙이 잘 자라려면 곤욕스러울지라도,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심히 일으킬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방식을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거 외에는 나 무식해도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 무식한 사람이라,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다.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내용에 관해서만은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만을 나는 전달하겠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다. 자, 이게 심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좀 상식도 풍부하고 융통성 있고 좀 쉽게 고개 끄덕 해주면 좋았을 건데, 안 그래도 좋다. 나는 복음만 전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내용만 전할 거야. 네, 이게 세례 요한이 곤욕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내용 방식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면요, 참 편하지요. 우리가 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복음 전하는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좋은 학교 간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한번 믿어볼 만하네?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심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쉽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쉽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방식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나는 세상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쉬운 방식, 편한 방식 안 쓴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통치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 나는 안 쓰겠다.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훈련된 것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방식이, 이게 편하게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상책이 아니면 그 다음 방책이라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제 세상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하는데 집값이 치솟을 때요. 집을 소유해서 가지고 있으면 상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집 못 사면은 집에 들어가서 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전세라도 얻어서 살아야 된다. 전세 사는 것도 그것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반전세다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전세가 힘들다? 그럼 월세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선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으로 우리의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그게 맞냐나요? 오늘 제목에 나오는 최선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차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과연 그게 맞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최선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까? 지금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그래서 21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22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게 차선이냐 말이에요. 이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냐 말이에요. 이 내용,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야.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예수님, 오직 십자가. 그 외의 것은 필요 없어. 자, 이게 최선인데 이 최선 외에 차선택은 필요 없다. 그건 나에게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느냐? 그렇다면 나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 나는 그것만이 최선이고 차선택으로 다른 것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겠다. 다른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무식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이 나라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이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이 베스도가 인정해 줬던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많은 학문이 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인정할 만한 학문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옳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너 왜 미친 소리를 하냐? 내 왜 정신 빠진 소리를 하냐? 아니,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고 외치고 있는 그것이 너 미친 거 아니냐? 그거 외에도 많은데, 세상에는 길이 많은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미친 소리 하냐? 뭐 이런 방식입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시키면요, 세상 총독이 인정할 정도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아는 지식인이 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안 거죠. 몰랐을 때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그거 과시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거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 맞아, 내가 하는 일이 맞아 그러면서 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다 버렸죠.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최선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지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최선의 지혜는 어디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모르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냔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바라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로 깨달았다고요? 성령으로 깨달았다고요. 내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성령 체험하면서 그거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깨달아졌다.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오더라. 깨달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아니 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혜가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지 깨달아 알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답답한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이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최선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된다. 우리에게 최선의 은혜로 주신 것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선의 지혜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른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최선의 은혜다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제는 나는 자선책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선책이 없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들을요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은 이름 예수님, 그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모심으로 깨달은 은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 전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이 최선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보던 십자가, 그거 똑같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데? 죄인이 지는 십자가죠. 죄인들이 비참하게 죽으면서 져야 할 십자가, 인생의 패배자들이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패배자죠. 인생의 패배자로 보이는 거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들은 패배자예요. 저들은 인생의 패배자예요. 저들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른 거야. 로마 시대에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관점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는 그건 최악의 십자가야. 최선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십자가, 선택하면 안 되는 십자가였어.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최선의 은혜요,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방법의 구원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 최고의 은혜인 거죠. 이 최선이 되고 차선이 없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갖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최고예요. 이 최선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왜 최선의 지혜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최선의 지혜냐?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의 방법이냐? 이게 왜 최고의 은혜이냐? 여러분, 인간이 십자가에서 위에서 죄를 짓고 죽잖아요. 그냥 로마의 많은 죄인들이요 죽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그것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은 그것으로 종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씌고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종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무덤을 여시고 일어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무덤 속으로 끝나는 종결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나오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건 구세주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부활의 죽음을 이겨내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승리하신 예수님, 그런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제가 이 성경 이걸 표현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놀라운 이 은혜는 무적이 된 은혜다. 적수가 없다. 상대가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최선의 은혜이고 자선책이 필요 없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은 죽음으로 종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부활의 정신이 생기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기적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것이 제게 다가온 단어예요. 백절불굴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포기를 모르는 줄 아십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백절불굴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만은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요 어떻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기적을 체험하면 된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이 경험을 초월하는 거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매여버리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죠. 안 되는구나.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좌절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백절불굴의 정신이 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인이 된다. 백절불굴의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이 최선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책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찬양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도우시는 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일어나 그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포기하지 않는 자, 좌절하지 않는 자, 낙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걸을 수 있다.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속에 기적을,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면요 백절불굴의 정신이 되고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조금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어떤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2021년도에 어떻게 낙심을 했습니까? 2022년도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를 성령의 체험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22년을 백절불굴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제비뽀와 가슴에 품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의 은혜를 성령의 체험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기적을 경험한 신앙인답게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22년도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21년도에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답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언약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를 성령의 체험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부활신앙의 기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걸음걸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